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믿음이란 얘기를 계속 좀 드렸는데,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믿음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이라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점점. 믿음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오직 믿음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삶,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자꾸 익혀가는 것은 정말 그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또 책도 보고 설교도 듣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의 전환점을 이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극단적인 얘기도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런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얘기한 건데, 구원이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런 말씀도 극단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조차도 진정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자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겠는데, 어쨌든 믿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동안에 제가 올린 동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개념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쓰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좀 일반적인 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믿음의 어떤 그 시점의 전환에 대해서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 나누었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한 이유는, 이게 그 뭐를 지금 설명하려고 했냐면, 이 제일 먼저 믿음하면 여러분이 좀 떠올려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게, 이게 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믿음은 반드시 어떤 그 행위가 뒤따라가야 이것이 이제 진짜 그 역사하는 믿음이죠.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인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이것은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아요.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행위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게요. 이 믿음이라는 것만 따로 떼어놓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가장 그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믿음과 반대되는 말. 그 말을 다 아시겠지만 그 말이 또 행위예요. 행위. 여기 보면 믿음이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반면에 믿음과 정반대되는 그 개념이 단어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말과 정반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반대말이고요. 그 믿음의 또 비슷한 말, 믿음과 비슷한 말이 제일 비슷한 말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와 이 행위는요. 또 반대말이 될 수 있어요. 은혜와 행위는 반대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은혜란 말이 제일 비슷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아주 뚜렷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시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시점을 통한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파악할 때, 이 두 가지 믿음의 개념을 파악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믿음의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 이제 두 번째 믿음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 이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남. 믿음. 그래서 이걸 바꿔서 얘기해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는 거듭남을 통해 구원받았다. 똑같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 행위 쪽으로 보면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다. 맞습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게 또 교파마다 약간 다른 어떤 어떻게 보면 교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믿음과 비슷한 말 세 번째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이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순종과 이 행위는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마지막 그 심판 때는 이 행위를 본 게 아닙니다. 이 행위를 본 게 아니고 뭘 봤어요? 이걸 본 거예요. 이 순종. 이 순종이라는 이걸 본 거예요.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믿음에 대한 실제 믿었으면 행위가 나왔을 거 아니냐, 순종이 나왔을 거 아니냐. 근데 너희는 순종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할 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건 또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거는 이겁니다. 이거.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 똑같은 어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믿음은 이 믿음이고 이 행위는 이거고 이것은 순종이고 이런 어떤 그 명확한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이 여김.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지금 순종 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줬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설명할 때 이 선물이란 말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선물, 선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잠깐 보시면 뭐 좀 금방 또 이해가 되실 텐데 성경을 잠깐 제가 또 에베소서를 잠깐 보시면 2장 4절 보면 이제 여기 2장 1절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연인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마귀의 자녀였다. 그리고 근데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선포하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핵심적으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난 척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제자를 키운 뭐 사도 바울 뭐 아니면 뭐 큰 교회 아니면 큰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물론 공로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공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은혜조차도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줬을 테니까. 그런 은사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을 테니까. 본인의 힘으로 한 거 아닐 테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은 반드시 어떤 순종이 나와야 된다.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행위라고 얘기했는데 행위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이것을 좀 믿음과 반대적인 행위와 여기 행위를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은 어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 진정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믿음으로 승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여기다가 덧붙일 게 있는 게 믿음의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아주 중요한 3요소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3요소. 그러니까 음악에도 3요소가 있듯이 믿음에도 3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리는 은혜, 거듭난 순종, 여김 이런 개념들은 뭐 어떤 특정한 책에서 있는 건 아니고요.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책이나 말씀을 보다가 제가 나름 깨달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여러분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더 또 중요한 어떤 부분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요소 제가 또 말씀드리면 항상 믿음에는 음악의 3요소가 있듯이 꼭 3요소가 필요한데 그 3요소가 항상 중요한 게 대상은 믿음을 뭘 믿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일에 다른 대상을 믿는다면 믿는 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런 요소가 빠져버리면 이 믿음 자체만 가지고 믿음의 완전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고 만약에 사기꾼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믿음은 믿는 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믿느냐. 또 여기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뭐 여러 번 배우잖아요. 이건 뭐 누구든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닌 거죠. 까만 게 칠해질까? 잘못됐나? 어쨌든 그다음 두 번째, 그 요소의 두 번째, 왜 이러냐? 여기. 자, 두 번째, 자, 대상이 중요하고요. 대상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 이 지식이 우리가 이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거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만든 하나님이 뭡니까?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가 이거 순종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같은 뭐 순종이라고 썼지만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중요한 어떤 상황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설명을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믿음의 중요한 그 관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 믿는 것도 행위에 속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 믿음, 그럼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설명을 참 잘해줬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자, 여기 선물이다 하고, 이제 만약에 누가 이렇게 선물을 우리한테 줘요. 이거 선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잖아요. 이렇게 손을.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걸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선물입니까? 받는 겁니까? 선물이잖아요. 그죠?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누가 선물을 줬는데 이거 누가 줬어?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만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준 사람과 그 사람이 준 선물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물을 누가 줬을 때 받는 그것을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발현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요소에서 보면 그것이 행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내민 손, 그것을 믿음이라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내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한 이유가, 한 번 더 보시죠. 에베소서. 자, 여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믿음이 들어가죠. 그죠? 여기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믿음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믿음을 자랑할 만한 것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런 그 세심한 부분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손은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발휘해야만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을 발휘할 때 이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셨잖아요. 그죠? 구원의 완전함을 갖추시고 우리에게 믿어라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솔직히. 믿는 것을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믿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